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선언적으로 많은 이해들이 이제 필요합니다만 천천히 우리는 그 과정들을 알아가 보고 오늘날 적절하게 필요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로 소개되고 있는지 이제 성경과 사회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선인가 선교가 우선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 영상을 녹화로라도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를 위해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이것과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에덴에서와 서기 33년에는 분명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그 상황 안에서 언어들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에서 이 두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존재합니다. 만약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를 이렇게 제도화시키면서 건물의 중요성을 부여하면서부터 정말 중요한 일들은 선교보다도 다른 부분들로 많이 우리가 이동하게 됐습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어떤 각종 이벤트 그리고 형식적인 프로그램 우리의 영중 행사들을 우리는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시대적 선교에 적합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인지 우리는 선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적실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교회는 시대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현상은 지역사회의 대중들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노 땡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을 달고 전도회를 하면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할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가 하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문화가 세상과의 가치와 문화에 점점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골이 너무나도 깊습니다. 지금 영국의 유명한 어떤 선교학자인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사람으로 한 선교사로서 인도에서의 선교를 40년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리고 40년의 그 오랜 시간을 끝으로 선교 활동을 마치고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크게 놀랐어요.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영국에서 오히려 자신이 선교하러 간 선교지와 다르지 않은 영국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영국이란 나라는 웨슬리가 있었던 나라예요. 웨슬리.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세계적인 선교사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영국 하면 기독교예요. 많은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들이 이제 어디서 전도를 받아들였냐면 영국에서부터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토마스 선교사도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영국 기독교에 큰 빚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영국이 오히려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뉴비긴의 이야기로는 40년의 선교를 마치고 왔을 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선교사의 시각으로서 서구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서구 사회가.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토대로 오늘날 선교적 교회론이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회가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기독교 중심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은 313년 이후에 20세기 말까지 거의 17세기 동안 기독교가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시절을 크리스텐돔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교회와 국가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것이 없었어요. 교회의 영향력은 국가와 교회를 넘어서서 어떤 사회적 구조, 사람들의 세계관, 그리고 개인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크리스텐돔 문화에서의 어떤 그런 삶입니다. 실제로 이런 시대에 유럽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 교회에서 태어난 것과 같았어요. 태어나면 당연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세상에서의 어떤 최고의 학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학이었어요. 신학. 만약 지금까지 그런 세계관에서 살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 취급받을 겁니다. 주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유명한 과학자나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를 겸해서 했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신학자였어요. 그는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학자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종교가 이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동네에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동네에서의 중심이었어요. 중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과학이 발전하고 포스트 모던 그 세대들이 출현하고 세속화가 되고 더불어 교회는 이 크리스텐돔 시대 동안에 어떤 지역사회나 세상을 위해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이런 어떤 과학이나 이런 어떤 세속화된 어떤 다문화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점점 전파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어떠한 선교의 노력을 해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위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있는 환경 속에서 젊은이들에 대한 선교는 거의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집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구처럼 기독교가 세상을 점령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라는 곳은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나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좋은 곳에 다닌다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어떤 영화들이나 이런 대중매체들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그 영화의 내용들 중에 뭐 사회적으로 도망다니거나 그런 인물들이 자신을 숨기기 위해 교회로 와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기서 활동하던가 이렇게 종교적인 신분으로 위장을 하면 도덕적인 가면을 쓰게 되면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와 이슈를 끌었던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기가 있었죠. 근데 거기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등장하나요? 상당히 심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모두의 목숨이 위험한데 현실적인 대안은 없이 기도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거기다 신앙적인 해석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해석을 부여해요. 다양한 미디어에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미디어는 그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비치는 모습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도 그런 분들의 선교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의 학생반과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는 학생반과 청년반을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생물학적 유지 상태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은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이죠. 이런 위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체질을 전적으로 바꾸자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렌 허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텐돔 시대의 어떤 선교 방식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기독교 중심 사회였을 때에 선교를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 아닌 단순히 와보라는 끌어모으기식 선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크리스텐돔 방식으로 선교를 합니다. 무조건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것이 선교 방식입니다.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선교로 전환하게 될 때 좀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패러다임을 한번 저희가 배워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과 박,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했고 더러운 곳인 반면에 교회는 성스럽고 깨끗하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서 교회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분짓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나치게 관료적인 위로부터의 그 어떤 리더십에 의존하는 계층적인 어떤 그런 모델의 모습입니다. 이제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권위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리더십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 반면에 권위로부터 오는 리더십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프로스트와 이 엘렌 허시는 이러한 방식에서는 벗어난 교회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들에서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성경적으로 어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하는지 한번 그 대안에 대한 기초를 성경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로는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많은 예들을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언급할 그런 내용들은 에스라의 모델과 느헤미야 모델 그리고 에스더의 모델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들의 상황에 어떤 공동점들이 있는지 혹시 이렇게 예상이 가십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셋 다 포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유대 나라가 기능했던 시대가 아니라 포로 시대로 잡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시대가 아닐 때는 완전히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상황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을 때는 그들은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이 주류가 된 세상에서 그런 사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상황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입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 크리스텐돔의 시대를 지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크리스텐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포스트 크리스텐돔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에스라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굉장히 좋은 집안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후손, 그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스라야의 아들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 사독 계열이면 완전히 이제 그 정통 라인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신분이죠.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 때의 율법학자였어요. 제2차 포로귀환 때 유대인들을 인솔했습니다. 그가.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의 포로귀환 과정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책임을 맡을 정도로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던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이방 왕으로부터. 율법에 상당히 익숙한 학사였고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면서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 에스라 7장 6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완전히 이제 에스라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우리는 에스라가 직접적으로 관련한 기록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에스라 7장과 8장의 부분입니다. 그 7장과 8장의 부분은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나오면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둘째는 9장과 10장에 나타난 에스라의 모습인데 그때는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영적인 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내용이 이제 그 9장과 10장의 모습입니다. 종교개혁과 영적인 회복, 이것이 에스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는 아니지만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에스라의 개혁의 어떤 절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텍스트들입니다. 그곳에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제2적으로 정화하는 일종의 어떤 종교개혁들을 또 수행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요. 일종의 예배 회복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과 결혼한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대변자로서 자신이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3개월 동안의 어떤 위원회를 이렇게 조직해서 이제 그런 사역을 통해 110상의 이제 그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이혼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순결성을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처럼 에스라는 유대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제자 사역, 그리고 교회 개척 등의 그런 사역들을 포함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에스라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도덕적인 표준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역들을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같은 포스트 크리스찬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굳건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시대에 맞춰서 어떠한 다른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술을 써볼까? 다른 어떤 스킬, 다른 어떤 테크닉을 가져볼까?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고 도덕적인 표준으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닻을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의 이야기만으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오히려 유대교의 선교적인 측면에서는 퇴보했던 시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에스라의 예를 가지고만 이 시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시대에 다방면으로 있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경험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영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했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모델을 이야기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에스라와는 달리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과 그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리고 4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왕에게 이제 자신의 계획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허락받고 이제 자신의 땅으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건축할 3곳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느헤미야가 언급하는 이제 그 3곳은 어느 곳인가 하면 첫 번째는 성전의 방어를 위해 성의 문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곽이었습니다. 셋째는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어떤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그런 보호를 하는 기구들과 그 복지와 안녕을 위한 기구들을 모두 다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대로 보게 되면 느헤미야 역할을 오늘날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지역사회 개발자였습니다. 혹은 사회경제적 재건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시사역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에 보면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이렇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살펴본다는 표현이에요. 살펴본 후에. 이 살펴본다는 표현은 어떤 것을 아주 깊이 살펴본다는 그러한 언어예요.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의사가 환자의 상처 부위의 그 정도를 알기 위해서 들여다볼 때에 사용되는 용어가 여기에 사용됩니다. 엄밀하게 진찰한다는 어떤 의학 용어예요.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에서 사회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심하여 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고심하여 찾는 것은 교회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밖에 있는 것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죠. 그가 지었던 성문과 성문은 적의 동태를 살피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가 지었던 성문과 망대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막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러한 기능들을 했습니다. 성벽 또한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도시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안녕에 대해서 그는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페르시아 시대에, 이런 포스트 크리스찬돔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에스라의 영적 회복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사회적 안녕을 위한 그런 사역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선교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회개혁의 현장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선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무너진 벽을 보수하고 지역사회를 재건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영적인 정신력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으로 또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유대 공동체에는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이러한 큰 어려움들이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만이 유대 공동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왕으로 하여금 특별한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법령이 페르시아 정부에 의해서 승인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하려고 하는 많은 일들은 국가의 상황들과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부터 청년 사역까지는 교육부의 일정과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그래도 그게 교육부의 정책과 맞지 않고 그게 스케줄이 다르게 가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에서 어떤 그런 법적인 제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지금까지는 모든 이들이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그런 것이었지만, 만약에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정당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당한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은 페르시아 시대와 같은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거의 대략 300만 명 되는 유대인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을 다 말살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일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왕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었던 에스더는 그러한 사회적 금기를 깨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에스더는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금기를 바꾸게 됩니다. 에스더의 모델은 자신이 처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신앙적 표준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나가면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스더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 도,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여기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유다인이 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에스라의 영적인 개혁, 그리고 느헤미야의 사회적 개혁, 그리고 또한 에스더의 문화적 개혁, 정치적 개혁은 기독교 중심적인 문화가 아닌 이방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선교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이게 다 이루어지긴 사실 힘듭니다. 많은 교회의 어떤 체질이나 패러다임이 변해야지 사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힘든 패러다임이긴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전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이 페르시아 같은 시대에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는 바벨론에, 다니엘은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누구는 페르시아로 잡혀갔을 때, 누구는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사무실에서, 내가 시장에서 일한다면 시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일한다면 학교에서, 또는 미디어 상에서 무언가를 한다면 미디어 상에서, 모든 장소에서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선교적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런 선교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단계에 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선교사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